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한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킴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순교로 신앙을 지키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작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큰 믿음은 지켰지만 내부의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주님께 칭찬과 또 책망 두 가지를 함께 받은 교회인데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끝까지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신앙을, 모범적인 신앙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른바 혼합주의, 타협주의적 신앙을 한 것을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 아키사르로 불리는 터키 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교통의 요지였고 특별히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등장하는 도시죠. 그런데 이러한 염색 산업은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발달시켰고 그러한 조합을 통해 친목이라는 명목 하에서 우상숭배와 또 음행이 성행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시 이 도시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길드에 들어야 됐는데 거기에 가입하는 절차 중에 우상숭배와 또 음행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아주 악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첫 번째 부류는 처음 신앙 생활할 때는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 처음 받았던, 처음 충성했던, 또 처음 교회를 섬겼던 그것을 계속 울거먹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소를 잡아서 바쳤는데 그 소를 갖고 계속 이제 고아서 먹는 거죠. 뼈 국물을 내고 계속 그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 20년 전, 15년 전, 20년 전, 25년 전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때를 항상 얘기만 꺼내면 하시면서 이런 분들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리라 그런 분들이죠. 두 번째 부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미약해요. 아주 못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미지근하고,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끝까지 미지근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 나와서 미지근하게 또 미지근하고 미지근하게 그런 초지일간 미지근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처음 믿음은 연약했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한 해, 그럼 믿음의 깊이가 또 내면의 그 영적 그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분야가 잘하면 어떤 분야는 단점도 있고 또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 섬기는 걸 잘하면은 좀 딴 거는 못하고 자기 은사대로 또 찬양 분야 잘하면 딴 건 좀 못하고 쑥스러워서 못하면 내가 다른 분야는 잘할 수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보면요, 주님께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처음에는 좀 연약한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신앙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인내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게 갈수록 좋아졌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19절에 보니까 사업가, 사랑가, 믿음가, 섬김가, 인내, 이게 갈수록 좋아졌대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두루두루 나아졌다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이 칭찬이 가장 또 우리 주님께 받는 칭찬 중에 귀한 칭찬 같습니다.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좀 설교도 더 좋아지고 기도도 좋아지고 저 권사님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좀 뜨겁게 더 믿음의 깊이가 느껴지고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처음엔 좀 약하게 보여도 이 신앙 생활하면 성장이 있어야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사업가, 사랑가, 믿음가, 성김가, 인내 모두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가게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게가 한 개에서 8개로 늘어서 번창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를 위한 사업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두아디라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당시 절대 찍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에게 완전히 찍혀버릴 것을 각오하고 밥줄이 끊길 걸 각오하고 생계가 끊길 걸 각오하고 그 큰손에게 잘못 보이면은 자기 지금 사업장이 5개면 1개로 줄게 되는데 그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한 사업에 열정을 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볼 때는 주를 위한 사업에 이전보다 더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오히려 주님이 볼 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위한 사업에 더 열심을 내더라. 놀라운 칭찬이죠. 내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더 주님께 헌금을 하고 또 내 시간이 더 어렵고 교회를 섬길 수 없는 바쁜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더하더라. 굉장히 놀라운 칭찬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섬기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가뭄이 돼갖고 비가 계속 안 오고 물이 점점 내려가면서 보통 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호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비가 안 오고 내려가면서 저 호수가 저렇게 깊은 호수였어.
계속 가뭄이 되면 바닥까지 딱 물이 마르면 그 호수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고난 한번 없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만사형통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신앙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주를 위함으로 받는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딱 붙잡는 사람, 그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믿음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그 신앙 깊이가 놀랍도다. 저렇게 깊었나? 저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가, 믿음이 저렇게 견고했었나? 그 어려운 가뭄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사람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 믿음의 깊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이냐? 20절에 나와있죠. 책망.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원래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왕은 아합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 왕비가 결정권을 갖고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이방에서 시돈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세벨과 그 신을 섬기는 외도, 영적인 외도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세벨로 인해 일어났던 일이 축소판처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인내와 막 헌신으로서 그렇게 해가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넓어가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자가 교회에 등록을 한 것이죠.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에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성도들이 이 여자, 새로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죠, 지역에서 염색 장사, 이 도시의 특산물이 염색인데 대부분 사람이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 장사를 하는 가장 큰 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해갖고 교회에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한번 찍히면은 그 도시에서 먹고 살고 뭐 하는 게 쫙 막혀버리는 거죠. 한국에도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죠. 울산에 인구 한 110만 명 되는 광역시인데 거기 한 60만 명 정도가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 밥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현대 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청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다 하면은 한 60만 명이 그 현대 자동차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는데,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에서도 염색 공장이 도시를 먹여 살리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색업의 큰 손이 두아디라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해 버리니까 등록하자마자 막 이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이 그 이유가 아마도 이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여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이거나 아니면 하청업자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큰손 여인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실제적인 그런 먹고 사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큰손인 이세벨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내 정성을 모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바칠까, 그런 성도들이 이세벨에게 어떻게 하면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서 내가 눈에 들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하고 있고, 또 예배 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은혜 받는 자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앉으려고 막 자리 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이세벨이 앉으면 그 옆에 전후 좌우에도 조금이라도 눈 안에 들려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보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깊은 영성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해 주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성적으로 매력이 있고 또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영성이 아니라 돈 있고 매력 있고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영적 외도를 불꽃 같은, 아이언맨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경고가 뭔지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경고를 보시면요, 세 부류로 나눠서 경고하시죠. 그가 나오고, 그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거기에 동조하는 주동자들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들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외도의 원인, 근원인 그 이세벨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여기서 침상은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자는 그런 베드가 아니라 병상,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눕는 그 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하겠다는 경고인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즉 영적 외도에 힘을 실어주는 그 주동자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해서 따르는 사람, 즉 그의 자녀들을 또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여전히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남아있는 자들인데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머리 나쁘면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야지. 완전 범죄 생각하는 보면 머리가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비범하고 IQ가 한 150 이상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도리어 머리가 나쁜 자예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살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돼서 그 나쁜 짓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하고 싶어도 멍청해갖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IQ가 200이 돼야 되지만 나쁜 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죄 짓는 일에는 IQ가 0이 돼서 지어로가 돼서 사탄의 깊은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희를 축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세벨의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줄에 서는 게 이게 영적인 지혜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해서 이렇게 다니고 대통령이 나와서 등록하고 다니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와서 등록하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기리는 어린 양이 되어야지 예수님보다 그 사람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영적 외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글로네 교회는 세계 최고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랑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시야가 얼마나 넓나 이거인 것 같아요. 초보 운전할 때는 뭐 앞만 딱 그 바로 앞차만 보고 가기 정신이 없죠.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뭐 갑자기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베테랑 운전자는 멀리 봐요. 앞을 보고 가는 것 같아도 두세 대 앞을 보고 앞만 봅니까? 백밀러로 전후좌우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인 것이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선수 보면 축구할 때 뭐 축구 못하는 그냥 잘 못하는 사람은 초짜들은 앞에 바로 앞 선수만 보고 공만 보고 쫓아다니는데 이 축구 잘하는 선수들 보면요 멀리 보죠. 저 앞에 어떻게 패스하고 드리블을 해야 될지 그냥 저기 딴 선수들이 수비수가 모르는 곳으로 그냥 볼을 질러주고 글로 가고 농구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앞에 바로 그냥 앞만 보고 뭐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 당장 나한테 미치는 이익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장은 내가 손해봐도 더 큰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고 있는 믿음 그것을 너가
붙잡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데 불이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라고, 굳건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끝까지 굳건히 그 믿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한번, 상의 약속을 볼까요? 26절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26절의 끝까지, 25절에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경고하게, 너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너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피해보는 거 있지? 당장 불이익 당하는 거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놓지 말고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님과 함께 28절에 새벽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찬송가에도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 칠흑 같은 제일 어두울 때 새벽 2시에 떠서 아침을 밝히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영원한 통치와 더불어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참 사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닥치고 위기가 오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존재 같습니다. 내 눈앞의 이익에 솔깃하고 현실적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장래일보다는 지금 나에게 영향력 미쳐주고 그 닥친 문제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여기서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서 깨어있으면 멀리 신앙생활에서 멀리 보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다 큰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상급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정말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약속하신 그 21장 4절에서 약속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민생활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인해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떤 부자가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다 황금으로 바꿔서 천국에 들고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있다가 야 너는 왜 보도블록으로 까는 거 들고 다니고 난리냐 그랬다 그래요. 천국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그런 거 그냥 다 길을 깔아도 황금으로 쫙 깔고 상상 초월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시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보다 더 풍족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불의와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한 두아디라 교회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굳게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